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다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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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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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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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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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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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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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겉을 보아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며 때로는 탄식하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멀리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치료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벌써 마음과 중심을 받으신 줄 아오니 아버지께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삶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등장 인물이 예수님과 병자 또 그 밖에 네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결과는 첫째 무엇인가? 18절 말씀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지만은 문제가 따르지요. 무리 때문에, 무리라고 그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리 때문에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단계와 과정을 겪어가면서 끝까지 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 그러죠. 뭐 첫 번에 느낌이 이상하면 안 돼. 자포자기 하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론은 딱 상황 보고서 자포자기하고 다른 길로 돌리지만은 믿음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 90%가 여기에 다 걸려요. 상황 보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문제는 사건이죠. 즉 문제 1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무리 가운데 내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한 중풍병자를 이제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는 좋은 일을 하고자 했지만은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이에요, 이거 과정.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지혜입니다. 이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지혜는 평탄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있어도 활용을 못하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는 자꾸 써먹어야 됩니다. 지혜는 활용하지 않게 되면은 무용지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다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못하고 지혜가 없이는 못합니다. 이건. 전부 이 과정에서 신앙인들이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믿음이 있는데. 가짜로 믿으니까 안 되죠. 진짜로 믿어야 되죠. 예나 지금이나 이 중풍병이라고 하면은 고질병이에요. 그 중풍병도 급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대개 이제 불편하지만은 지팡이를 의지하고서 걷는 사람이 있고 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침상에 들려왔다는 것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중풍병자예요. 병도 병 나름입니다. 근데 가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사람을 잘 만났어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네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떠나는 사람이 많으냐,
아니면은 내 앞에 다가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느냐. 어떤 사람이 많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문제가 터지면은요, 그렇게 친한 사이였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건 친구가 아니죠. 친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가망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이 사람을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와 믿음은 바늘과 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고,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지혜와 믿음은 똑같이 따라다닙니다. 이게 일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고, 생각하는 거 보면 알고. 이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 아주 지혜로운데,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드는 행동이 지혜입니다. 근데 대개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일을 어느 누가 먼저 이렇게 일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큰 죄입니다. 놔두세요. 내가 하지 못했으면 다치하지 말고 놔두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싹 가르치고 다시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이거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를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속에 사탄이가 있어요. 좋게 봐야 되거든요. 누가 이렇게 해놨네. 이거 고마워라. 이런 못하죠. 이거 누가 해놨어? 치워버려. 이거 사탄이가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가 한 것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잘못됐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걸 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런데 깨닫기 전에 딱 치워버리게 되면 감정이 가죠. 누가 그랬지? 기분 나쁘게. 안 그러겠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한 것을 딱 치워버리고 다른 것을 딱 넣는다 그러면 그건 보통 마음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평생 갑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됩니다. 잘했네. 열심히 하시네. 근데 자기가 못하면서도 그걸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다가 아니고 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지혜를 자꾸만 써먹어야 돼. 이 눈뭉치와 똑같습니다. 조그마한 지혜랄지라도 자꾸 굴리게 되면 커져요. 커져.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나 은혜나 말씀이나 성령이나 은사나 지혜나 이런 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다 사장시켜요. 그냥 다 죽어버려요. 녹슬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인가? 지혜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혀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그 지붕을 뚫는다는 것이 이거 쉬운 겁니까 이게? 신앙인들 100명 모이면 100% 못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욕먹을 거 겁나요? 두려운 게 겁나요? 믿음은 이런 걸 개치 않아요.
믿음은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 네 사람이 합심한다는 것이 합심, 합력이 돼야 돼요. 어? 제각기 전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전부 다 달라. 어?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손을 맞잡고 지혜를 동원해서 일을 같이 해야 돼요.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혼자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없으면은 남 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난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벌써 화인을 맞았다는 것이죠. 감각이 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색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그러니까 표독스럽고 날카롭습니다. 병자를 치료받게 했어요. 자, 참.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건. 지혜는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냥 잠깐 느끼는 감정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구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탁 하게 되면 무례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 받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복을 주셔도 복이 안 됩니다. 그게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을 잘 써먹어야 돼요. 잘 복 받을 수 있게끔 써먹어야 돼요.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것으로 만들고 사장시켜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돈 넣고 굴리는 것도 불려주는데 사람이 불리는 것은요 문제가 있어요.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이걸 못 믿고 사람을 믿더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의사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해서 우리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